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욕심을 따르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또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요나에게 가서 그 큰 성읍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외치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그 큰 성읍에 가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아니면 멸망시키셨습니까? 돌이키셨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저것들을 확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돌이키실 때도 있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실 때도 있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뜻에는 계획할 때가 있고 실행할 때가 있습니다. 버스로 얘기하면 버스가 출발할 때가 있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 탔으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지만 출발하고 나면 버스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겠죠. 이륙하기 전까지는 몇 번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륙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내리려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셨을 때는 우리가 100번 20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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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정해버리시고 그것을 결정 지어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벌은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깨우치고 또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거겠죠. 르호보암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행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누구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못 막아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남냐면요,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이 미련이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욕심. 떠나간 사람인데 그런데 떠나보내자니 아깝고 내가 만나자니 싫고, 이 참 나쁜 마음 아닙니까? 이 미련이고 욕심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병사를 모았습니다. 가서 싸우자. 그래서 저 나라를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때는 다 지났는데 비행기 탄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두시겠습니까?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너네는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싸웠으면 이쪽 저쪽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살상은 면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욕심이 생겼냐면 여로보암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이 10지파를 얻고 나라를 세운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먹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 있어요. 근데 맡겨두신 거를 이건 내가 먹어야지, 떼어먹어야지. 그런 욕심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르호보암을 섬길지 모르겠다. 자기를 섬기든 르호보암을 섬기든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뺏기기 싫은 거예요. 이거 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청지기죠. 청지기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주께서 달라 그러면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욥이 그랬지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이요,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이걸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의 마음이 생기니까요,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잘못됐냐? 백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여기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섬기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안 믿을 것 같아서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나 제사장 해라. 그리고 월급 주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무자격 목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서 절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해줬습니다. 왜?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10조각 줄 때는요,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첫 마음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도구구나, 지금 르호보암을 치기 위한 도구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신앙은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면 잘못돼요. 앞에 있는 저도 목사지요. 목사는 주님이 쓰시는 종이지요. 종. 쓰다가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이 이 일 저 일 아무렇게나 쓰실 수도 있고, 주님 마음에 합당하면 험한 일 가운데 쓸 수도 있고, 험한 데 가운데 보낼 수도 있는 게 종이지요. 그런데 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를 탐내면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자기 말대로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스라이팅해서 성도들을 다 넘어가게 만들죠. 이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만드는 것이 교주예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좋은 거 드리면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보이는 목사한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교주예요. 잘못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 욕심입니다. 욕심.
분수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누구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나는 누구구나라는 그 분수를 챙기면요, 신앙생활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분수를 모르고 까불면 다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 우리의 자리이죠. 그렇지만 남이 엎드리는 것보다 앞에 나가서 남이 엎드리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리지요. 그 자리를 탐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잘못됩니다. 신앙생활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의 길을 따르면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따르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됩니다. 다윗 때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종 다윗이라고 나와요. 주의 종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은 분수를 알았어요. 주의 종이었죠.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주의 길로 행했죠. 솔로몬과 르호보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그들은 분수를 몰랐죠. 그래서 누구의 길로 갔습니까? 자기의 길로 갔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욕심의 길을 따르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내가 나의 고집대로 내가 선장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요 나는 노젓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베드로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배 띄우자 그러면 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배 띄우라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주님 보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다 자기 욕심 따라 주님의 뜻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도 남고 염려도 남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세우고 무자격 목사 세우고 날짜 정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죄짓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 다윗처럼 왕이라도 주의 종이라는 분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처음 마음 잊지 않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셨지만 내게 주신 것 욕심나서 다 가지려고 애쓰고, 내게 주신 분수도 알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은 곳,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처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내 뜻과 내 맘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주의 종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 어려운 하나하나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고 일할 때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남아있는 항존직 2차 선거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온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